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기 그 회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회당은 전번주에 배운 것처럼 그리스어로는 시나고게, 영어로는 시나고그, 한국어로는 회당,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크나세트 또는 베이트 테필라.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집. 베이트 크나셋. 크나셋은 모임, 집회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 크나셋은 영어로 하면 어셈블리라는 뜻이죠. 모임, 회 그런 뜻이죠. 그리고 베이트 테필라, 베이트는 역시 하우스, 집이고 테필라는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회당은 기도하는 집, 모이는 집, 회당 그런 뜻이죠. 이 회당은 언제 생겼냐 하면은 기원전 586년, 87년에 이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바빌론으로 데려갑니다. 물론 다 데려간 건 아니지만 지도급들, 부유층들,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을 몽땅 다 바빌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바빌론 포로, 바빌론 유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템플에서, 제루살렘 템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러한 유대교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이미 다 완전히 파괴가 됐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 볼 수도 없고 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예배를 볼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 바빌론에 가서부터 그 회당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만들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회당의 히브리어가 뜻하는 것처럼 모이는 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집 또는 기도하는 집으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전 세계 각지에 퍼져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읽는 책은 무엇이냐면은 타낙이에요.
이 타낙은 TNK입니다. 타낙 TNK TNK 그 T는 뭘 뜻하냐면 토라를 얘기해요. 토라. 토라. 토라는 무엇이냐면 펜타투크예요. 우리말로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모세가 썼다고 믿는 그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읽은 그 책, 성경책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토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이빔, 그 다음에 세 번째 K는 케투빔, 케투빔, 네이빔. 네이빔은 뭐냐면은 그 선지자들이 쓴 글이에요. 프라피츠. 케투빔은 라이팅스예요. 문학 작품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라핏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선지자들이 쓴 책들 구약에서 예를 들면 자시아, 여호수아, 자지스,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러한 책들이 그 former prophets 전 세대 초반의 그 선지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게 바로 네이빔이에요. 그리고 후반에 또 선지자들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학개, 스가랴 이러한 선지자들이 쓴 그 선지서들 그게 바로 이 네이빔, 프라피스 그게 그래서 N인 거죠. 그 다음에 케투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작품들에 속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역대상하도 들어가고 느헤미야도 들어가고 하는데 유명한 그 문학작품 라이팅스로 케투빔으로서는 시편, 잠언, 아가서, 룻기, 에스더, 전도서, 욥기 이러한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분석을 해보면은 세 타입의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토라, 모세 오경, 펜타라는 건 5을 뜻하는 거죠. 펜타툭, 그 토라를 읽었고, 그 다음에 네이빔, 프라피스, 선지자들이 쓴 책들을 읽었고, 그 다음에 케투빔, 그 성령이 감화하셔서 쓴 문학 작품들인 책들 이렇게 해서 세 타입의 책들로 구약이 구성돼 있죠. 그래서 그 구약 전 권을 바로 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 이사야를 펼치시고 이사야를 읽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바빌론 포로 이후에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기원전 516년에 바빌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물론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2차로 건축하고 한 그 그룹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바빌론에 남아서 또 그 주변에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옮겨 다니고 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냐면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유대 땅은 그때 당시에 피폐해 있었고 폐허에 가까웠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바빌론은 그때 당시에 그 문화의 중심지였고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남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516년경에 다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물론 그 사람이 기원전 539년에 재물도 주고 사람도 보내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축하게끔 도와준 그 사이러스 페르시아 왕이 있죠. 그래서 그 바빌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 시대가 되고 그리스 시대가 끝나고 로마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그 근동에 그리고 그 유럽에 아프리카의 그러한 지역에 그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 곳으로 많이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 다이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는데 다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때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받들어 읽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그 1세기 초대교회들이 생길 때 초기에는 아주 초기에는 특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을 때는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회당에서 많이 설교도 하고 예배도 보고 교회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나고그 처치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나고그 처치스.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한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선 첫 번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고 또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이 모이고 교회 모임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하여 이제는 그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문호가 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이 이제 교회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유대인만이 모여서 구약을 읽고 그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데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 보기가 아주 절차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시나고그 철치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따로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설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스포라의 시작은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그 대왕이 군사적으로 막강하여 가지고 주변의 국가들을 다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남조 유다 왕국까지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바빌론으로 데려간 그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여기는 이 목사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유다 왕국이 국력이 쇠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덕하고 범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살고 허랑과 방탕으로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징계하셔서 느부갓네살 대왕을 사용하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임금은 누굽니까? 대통령님 아니에요? 임금님 하면은 대통령님.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행정부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법부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입법부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가 올바로 쓰고 국력이 강하고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번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번창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선교사 해외로 파송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을 율법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여기 보면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말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서서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때의 목적은 이스라엘 그 국가가 선교사의 국가, 킹덤 오브 프리스트, 선지자의 국가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국가들이 그 번영하고 번창하고 평안한 그 이스라엘 국가를 보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셔서 선지자 국가로, 선교사의 국가로 뽑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와 반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의 그 국가, 선지자의 왕국의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배신했으며 하나님을 떠났으며 불법과 방탕과 죄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서 죄악 속에 방탕하게 음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성령, 이 삼위일체, 성삼위일체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고 다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이 국가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 든 사람을 고치시고 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는데 그 문 앞은 어느 문 앞이냐면 그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집 앞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병든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오늘날에 있어서 어느 그 특정 교단이나 교파에서 보면은 그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병 치료받고 병을 진료받고 진단받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을 마치 신앙이 부족해서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어떤 그룹에서는 보면은 그 의사들을 만나고 진료하고 병원에 그 치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다.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고
병치료를 병원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그 교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서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It is not biblical.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서적이 아닌 것이에요. non-biblical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바디샵에 가서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자동차를 고치죠. 또 만일에 집에서 하수도나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고장이 나면 상수도, 하수도 고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것을 고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는 병원에서 병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의사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상처난 곳을 싸매며 의술을 인정하고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면 기름을 바르며, 누가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그 약초는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내 위장과 자꾸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며 병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의사가 병치료할 때 사용하는 길리앗의 유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를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the beloved physician, the beloved doctor Luke,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병치료함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병치료하는 것은 성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궁극적인 믿음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인 그 믿음은 우리 살아계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며,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의료 행위를 우리가 받고 수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본, 원본에는 아무도 못 고치던 자라고 혈루병 앓던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필사본을 보면은 그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하던 자,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의사들로부터 고침을 못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병원에서도 못 고칠 때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 앓던 여자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며 그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치료하는 자로서 역할을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례를 우리가 고려할 때 어떠한 그 프린시플리즘, 원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의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이 의사들을 인정하고 의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의사도 어려울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할 때는 얻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픈 자가 있느냐 우리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도 받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에 가야 하느냐? 물론 가야 합니다. Should Christians go to doctors? Yes.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텔리전트, 그 지적 능력을 사용해서 개발하고 발명하고 치료법을 찾아내고 해서 그것을 시술하고 그것을 환자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환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의사들이 훌륭한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그 신앙을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